그래서 이게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관이 있고 하나는 추리가 있다. 그런데 직관에도 미세한 판단 작용이 있다. 추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양적 차이는 있을는 모르지만은 질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염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용어를 많이 썼죠. 염념상속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염념상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염은 말이죠.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 때도 계속 이목구를 계속 하든지 해가면은 무 하면서 무자 화두를 들든 하다 보면은 이 염이 과거에 자기가 그 하도 참고했던 것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반복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염념상속이 되는 거예요. 염념상속이 끊어지 없이 이어지면은 일념이 되는 겁니다. 하도 일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도 일념 되면 하도 삼매예요.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하도 들다가 탁 놓치면은 알아차려야 되면 아이고 놓쳤다 다시 또 챙기죠. 그게 염이하면 이게 알아차림이라 한 염이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놓쳤다가 딱 챙기는 게 염이에요. 염해가지고 앞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찰로 후찰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지속시켜서 염념상속이 되면 일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도 일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념이라 하는 것이 하도 참고했던 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행은 무조건 염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유가 들어가 있대. 미세한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유 들어다 아이고 더러워라 하는 순간 마음이 착 바뀌면서 상사변이 딱 깨어나듯이 수행 체임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몸 소멸을 한다 했잖아요. 정멸 차례 5단계 중에서 뭘 보는가? 삼법위를 봅니다. 무상, 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찰로 후찰로 몸이 계속 변화를 보는 거예요. 몸에 이게 관찰할 때 수행하는 건 몸의 변화가 어디서 가장 심한 줄 아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호흡하고 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수식관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건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요거보다는 더 쉬운 게 뭔가 하면 배거든. 배가 이렇게 들어갔던 기복을 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지켜보면은 전찰로 후찰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일정 모양, 일정 색깔이 없음을 보는 거. 그게 무상이. 그러면서 그 안에 일으키는 주체라든지 실체가 없으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데 전찰락 후찰락 계속 바뀌어가는 게 그런 걸 아는 걸 암이라 그럽니다. 암을 갖다가 변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차림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사유 판단이 계속 바뀌어가는 일정 모양 색깔이 있구나 판단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사유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착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몸도 점점점 소멸해버립니다. 몸이 탁 소멸해버립니다. 보통 난방이 빠사나는 하루 10시간에가 2개월, 3개월 하면 몸 소멸을 합니다. 이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다. 이가 이 빠사는 16단계, 5단계. 근데 저게 말이죠. 몸 관찰해가지고 몸 소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동효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지만은 이제 동효 스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저기 되고 대만하고 이제 그 교류를 했거든요. 교류를 해가지고 송강사 스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만의 선방에 그쪽에 이제 그 개설할 때 갔습니다. 근데 동효 스님이 3년 동안 무근하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무근하면서 하도를 참고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 소멸했다 하는 말은요. 싹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감각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촉수상사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각가지 영상이 떠오르지만 이어도 영상이 나오지만 이걸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감각 관찰을 해버리면은 감각 매 순간 무상하게 변화, 전찰로 후찰로 감각이 변한 거 보면은 이미지도 일어나지 않고 선화가 심리 생각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감각이 탁 사라지면은 촉으로 들어가면, 촉이 들어가면 촉에는 촉이 경계는 둘로 봅니다. 명과 무명으로 봅니다. 왜? 촉이 뭔가 하면 삼사하합이거든요. 근과, 그 다음에 경과, 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은 바깥 대상이, 근은 몸이고 식은 마음이거든요. 삼자하방이 촉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촉이라 하는 말은 연기라는 얘기입니다. 감각 이전으로 들어가는 연기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몸의 감각이 탁 사라져버리면은 뭐라는 연기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라 하는 건 이게 개체에 분리되어 있는 게 개체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입니다. 무상이 공이고 그런 거죠. 연기이기도 하고 그게 무하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이 딱 사라지면은 뭐가 보이는 몸이 텅 비죠. 아무것도 없는. 그럼 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감각이 생기면은 다시 이미지와 갖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결정되는가 하면은 몸이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결국 몸을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감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이미지도 생각도 안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것도 상대는 몸이 없는 상태거든요. 감각이 생기면 다시 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능가경에서 뭔가 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단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능가경에서 하는 얘기. 바깥 경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몸이 마음의 현상인 줄. 여러분 몸이 마음의 현상이 바깥 경계의 마음이라 하는 거 확실히 여러분 알면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죠. 마음 하나 붙들면 되잖아요. 마음도 자성청정식 하나 붙들면 되잖아요. 그게 화두입니다. 화두 하나 붙들면 그러면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매하지도 않고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죠. 왜? 모두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하고 몸을 분리시키고 바깥 경계하고 마음하고 분리시키잖아요. 분리된 상태에서 백날 하도 들어봐도 마장만 옵니다. 오직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향백스님 이야기 듣지. 그것이 확실히 자기가 체득이 되면 화두 참고하는 데 쉽습니다. 자, 봅시다. 손 위에 올려보십시오. 자, 정명을 한번 해 보일 테니까. 새끼손가락 잡았어요. 힘껏 제껴봐요. 뭐가 아픕니까? 예? 제껴봐요. 뭐가 아프죠? 손가락이 아프죠? 놔보세요. 아픔이 사라져버렸죠. 또 제껴보세요. 있죠? 놓으면 또 없으시죠? 자, 진짜 손가락 아픈 거 맞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느끼다. 그거는 간접적인 거네. 자, 그러면은, 아픈 거는 뭡니까? 감각이죠. 감각은 마음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예? 감각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손가락이 아프다 하면 틀린 거죠.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사라지면은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손가락 이 자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자체는. 근데 이거 자체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죠. 증명하는 쉽습니다. 전자힘이 갖다 넣어 봐버리면 됩니다. 전자힘이 갖다 보면 이것이 계속 끊임이 변하면서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 변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시각상으로 보는 이게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각상은 가장 작게보다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봅니다. 전자힘은 몇 천만분의 1을 봐버리잖아요. 그건 몇 천만분의 1을 보는 전자힘을 봐보면 이게 형성이 있으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과학에서 뭘 얘기하는가는 이런 파장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이 재구성해서 본다는 거예요. 대상을 갖다가. 근데 이 불교에서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얘기죠. 과학에서 이제 증명해내는데. 그래서 이게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의 현상이다. 감각 사라져버려. 그래, 몸 관찰에 3법인 관찰해 가면은 몸이 소멸해버려. 몸이 소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 오는데 그걸 갖다 정각지라 그럽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서 경안각지라 그럽니다. 각지라 하는 깨달음의 고리. 깨달을 수 있는 인연.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몸의 감각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색계의 이선적인 가면은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뜻이에요. 그때만 명확하게 알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시각만 사라져도 이게 없어요. 그래 서울의 그 보살님은 수행하다가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눈 뜨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사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상계는 마음이 만드는 의식이 만든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의식 소멸한 멸진정이 아란의 경계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세계 다 마음이 구성했다가는 그때 아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엄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중무진으로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다 만들어 부처가 되는데 나타나는 중중무진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 지구는 13번째 행성에 속합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어졌느냐 얘기야. 체성이 뭐냐 하니까 부처님 음성으로 만들어졌다. 이래 돼 있습니다. 하장장음 세계품이 나옵니다. 부처님 음성이 뭡니까? 음성은 뭘로 일어나? 진동의 에너지로 만들어. 진동의 에너지는 허공의 에너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소리락 하는 것이 진동의 에너지, 허공 요소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왜 부처님으로 들어가느냐? 부처의 원래기그 안에 들어갔다. 부처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 그럽니다. 우리는 매 순간 대상을 만드는 건 망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고, 깨달은 사람이 만드는 건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매 순간 만드는데 그게 전부 다 연기색입니다. 만드는 순간순간 연기색이에요. 그게. 그래, 야기용료지, 삼세일치보, 응작영시간, 그런 말 있죠. 응작영시간,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 환경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몸 소멸, 마음 소멸 이렇게 했는데, 몸 기운에서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 기운에서 경계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소멸해야 되는 바 정념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 안에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돼. 미시한 사유. 근데 이거는 알아차림에 의한 사유이기 때문에 바른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유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판단에. 근데 이거는 힌두교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물어봤어요. 힌두교하고 불교 차이점이 뭐냐? 제가 옛날에 이창호라고 하는 학생이 인도에서 만났어요. 나보고 스님 버마일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했지. 거기는 선정은 있지만 지혜는 없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없습니까? 힌두교 성자들이 자기가 전생에 중생 구제했다 하는 거 없는 것이다. 현상계에 대해서 구제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는 선정만 있지 지혜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정화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차이점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사유가 없다. 정념에 의한 사유는 힌두교에는 없다. 그럴 땐 그네들은 지혜가 없다. 그 얘기는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유라 하는 게 우리 그냥 망념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정념에 의한 사유라 하는 걸 항상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정멸차제가 호공이 원각에서 호공이 나오고 호공에서 4대가 나오고 4대의 결합이 몸이 형성해 몸이 형성해가지고 몸 기운에서 마음이 형성해 마음에서 경계가 형성됐지만은 4대가 흩어지면은 몸이 흩어지면 마음이 흩어지면 경계가 흩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죽음의 과정이고 그러면은 깨달음의 과정은 뭔가 하면 몸을 관찰하게 되면은 4대가 흩어지면서 몸이 소멸하고 몸선에 마음이 탐진지가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마음이 형성된 경계가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경계가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환이 아닌 게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원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멸차제 5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화두창구는 유상수행법이 아니고 무상수행법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이 소멸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유상수행법이다. 그리고 마음을 이 하두를 들게 되면은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몸도 소멸한다. 반면에 몸이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해 가고 마음이 소멸해 가면 몸이 소멸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희는 없어지고 원각만 남는다. 그게 자성청정이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선남자여, 몸과 마음은 모두 허망한 번뇌로서 이 번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져야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몸과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소멸해버렸을 때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마음에 의해서 이 시방세계가 존재하는데 허상이죠. 마음이 소멸해버리니까 시방세계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념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송강사 했을 때 수련회를 이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거사님이 이 질문을 했어요. 대승기신론에서 보면 망념이 사라지면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거사님은 망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보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망념이 소멸하면 일체 경계가 소멸한다는 말은 이해 못합니다. 네, 그랬어요. 망념을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망념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순간 계속 조작하고 있다 하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종자성이 현행한 그런 게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흐름이 끊어지면은 이제 점점점 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이 마음이 현상이 이제 확실히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 바깥 경계도 시각적으로 보면 막 움직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는 세계와 다르게 나타나는 질감이 막 없어지고 어느 순간 형상 그대로 텅 비어져 버립니다. 형상 그대로 비어져 버려요. 몸도 텅 비어져 버렸고 바깥 경계도 비어져 버려요. 형상 그대로. 그게 색즉 시공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뭔가 투명한 마음 상태만. 그 마음 상태 둘러 날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벽 밖에 있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 안에 있는 마음도 자기 마음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비어져 버려요. 이런 경계가 일상생활에 오면 그 동정 이력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두 참고한다 하는 건 그냥 건너뛰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더 열심히, 더 애를 더 써야 됩니다. 몸 간사는 쉽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마음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몸은 잡히기 때문에 쉽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빠사나 하는 사람들은 쉽게 체험을 하지만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쉽게 체험이 안 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수행이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누가 필요하냐? 선지식이 필요한 거죠. 물어야 됩니다. 가서. 자꾸 문답을 하고. 그래야만 자기 진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서남자여, 비유하면 청정한 만이 보주가 5가지 세계에 비추일 때는 보는 방향에 따라 각기 색깔이 나타나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이 보주에 실제 5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이거 없습니다. 이 이제 많이 보조를 얘기했는데, 그 성가에서 보면 보통 뭐 불성이니 일심이니 이런 말을 갖다가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만이주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은 주인공, 한 물건, 일착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근세에는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을. 네, 화두란 말은 아주 절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서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남이 중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반응하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청정한 원각이 실제 이와 같이 몸과 마음 자체의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또한 이와 같으니 이 때문에 환하를 멀리 여길 수가 없다. 만이보주의 5가지 색깔이 비치지만 만이보주 자체는 5가지 색깔이 없습니다. 무색 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5색깔이 비치니까 그 안에 색깔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각 자체에 몸과 마음이 나타나니까 몸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각 그 자체는 혼각같이 텅 비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만이보주의 5색깔이라든지 원각에 의해 나타나는 몸과 마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얘기죠. 바로 원각의 작품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마음 자체에 그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만드는 성질이 뭔가 하면은 의라 그럽니다. 의. 의. 우리 마음이 작용제 의락한 작용인데 이것이 매 순간 만들어낸 주관 객관을 분리시키고 대상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식 강의를 들으면서 정화 스님한테 이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일체 유심조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명상학파가 있는데 이름이 그노시스 학파가 있습니다. 거기 장색이 이래 됐습니다.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신과 같다. 그 이하는 이제 창조되는 이하 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초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라서 명상학파를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저런 가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계속 싸우긴 하고 자기 종교가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무지 속에 헤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 참자도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의작용이에요. 이게. 그런 걸 여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정화 스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의가 더럼하고 물든 거하고 결합을 할 때는 유전연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가 청정하고 매체가 될 때는 매 순간 법계 연기를 만들어내는 그 연기가 환멸 연기라는 겁니다. 전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의 자체는 실체가 없는 공이고 무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얘기. 이 만이보주 자체가 원래 무식통은 퉁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나타나는 의작용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실제로 여기면은 그냥 무명에 의한 거예요. 그 점으로 화납니다. 그래서 이게 불보살은 일부러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가 중생구제를 하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성도하고 교화하고 열반에 들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팔상성도를 보인 거는 중생구제하기 위한 하나 방편이다. 부처는 원래 죽는 법이 없다. 구원급 이전에 벌써 성불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뭔가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중생구제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중생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뭔가가 많은데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러분들도 원래 원각 그 자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통 성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성청정심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수행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